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절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4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악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기억하며 그 은총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깨달음, 동일한 은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교회력 본문 중에 창세기 본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본문에 자기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던 야곱, 드디어 먼 길을 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야곱은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외로운 땅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죠. 그러나 야곱의 삶은 여전히 답답한 삶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던 그 야곱이 드디어 임자를 만났죠. 자신을 속여서 착취하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된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죠.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그냥 얼핏 보면 외삼촌이 조카에게 공짜로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 한 일에 합당한 보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좋은 삼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가족들 사이에서는 결코 노동에 대한 보수를 주고받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그 보수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삼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에게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 보수를, 이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죠. 뒤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라반의 속임수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늘 속임수는 슬쩍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속임수는 반드시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으신 그 본문을 우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외삼촌과 조카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경제적인 관계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 바꾸는 거죠? 조카 야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 이게 야곱 전문 분야 아닙니까? 야곱도 이 라반한테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고대 문서에 의하면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며 처가에 지불하는 결혼지참금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는데 그 결혼지참금이 보통 은 30에서 40세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럽니다. 이게 얼마 정도가 되는 거냐면 은 10세겔이 노동자의 1년 봉급, 1년 연봉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몇 년 일하겠다 그랬죠? 7년 일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70세겔을 지불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 지금 도망쳐 나온 야곱은 절대 을입니다. 계약관계에선 그렇죠. 너 가. 그러면 오갈 데 없는 야곱이 계약관계에서는 완전 을이에요. 하지만 이익에 밝고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에게 제시한 계약, 7년을 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계약은 손해여도 너무 손해인 제안이었습니다. 관례보다 2배나 더 지불하겠다는 계약이었으니까 당연히 손해죠. 이 부분은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잘 드러나 보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19절에 라반은 흔쾌히 야곱의 제안에 응하면서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의 말은 꽤나 조카 야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외삼촌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 고대의 풍습은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통의 순수함을 보존하고 집안의 가치관과 자손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의 결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라반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야곱에게 라헬을 주었어야 되죠. 그게 최상의 결혼이니까. 근데 라반은 야곱의 사랑을 이용하여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이 계약이 불리하다는 것 몰랐을까요?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제시하는 그 계약, 그리고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일들이 자신에게 뭔가 불리하고 손해라는 것 몰랐을까? 저는 야곱이라면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이 그렇게 빠른데 그걸 몰랐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이 전혀 중요하지도 문제될 것도
없었던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낀 야곱. 완전 사랑꾼. 그죠? 사랑에 빠진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라헬을 위해 일합니다. 분명 이는 사랑의 힘이죠. 거기에는 속임수가 없잖아요. 그냥 7년 꼬박 일하는 거예요. 야곱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도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사랑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처럼 느끼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기다림과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못 기다리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그 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7년의 시간 동안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점점 더 커졌겠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첫날 밤에 레아를 맞게 되잖아요. 그리고 초래 기간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7년 동안이나 더 일해야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게 된 야곱. 그 이후에 7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그 힘듦과 그 고통에 굴복되지는 않았죠. 아마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이 힘듦을 견디는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분명 이는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이 정도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도 잘 안 오고 사실 확실하게 잘 믿어지지도 않지만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그 큰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며 말씀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라반의 어떤 속임수도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35절 말씀처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을 당할지라도 37절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고난과 역경에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먼저 보여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앞에 놓인 상황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크고 확실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아픔과 고난이 산처럼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오히려 아무도 함께하고 있지 않는 혼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인간의 참담한 형편을 어떤 사상이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친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인간의 넘어지기 쉬운 취약성, 곧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유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어느 특정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과 유혹 전부가 우리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러한 고난에 맞서 매 순간마다 투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짐의 일부를 감당해 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는 인생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의지합니까? 27절 보시면 우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중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삶이기에 두렵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는 우리가 이기고도 남음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장래의 부활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매일 죄의 세력과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의 세력과 투쟁한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일단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이 힘들다. 이런 삶은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미 이 투쟁이 이 싸움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 선언,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내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너무 연약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싶을 만큼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들어서 의심스러울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주머니나 내 통장에 찍혀있는 돈 믿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아 보일 때도 많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세상의 권력보다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에 더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한마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군중들의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지도 몰라요.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세상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살면 세상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갖고 세상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나라이고, 눈에 보기에 작은 그 연약하고 초라한 사랑이 반드시 종국에는 이기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가 보던 보지 않던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는 것뿐이에요.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럼 겨자씨는 거의 2만 개의 씨가 모여야 1온스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1온스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이 6.5온스입니다. 그러면 씨 2만 개 모이면 그 종이컵 6.5온스에 1온스만큼 모인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엄청 작은 거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는 수주일 만에 3m에서 4m의 크기로 자란다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인 사랑도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결국 그 나라가 완성될 그때 겨자씨가 공중에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는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누룩만 봐서는 이게 뭐 되겠나 싶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가루죠. 그러나 그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살짝 넣었더니 그 가루 서말이 온통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 그렇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44절에서 46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것 모두를 팔아 그 나라를 삽니다. 마치 보물,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 거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처럼,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포기했던 것처럼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보화를, 그 진주를, 하나님 나라와 그 사랑을 사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모든 것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가치가 거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이용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을 막 찾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싶은,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것 찾는 것이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전하다고 믿는 여러분, 다른 방법 찾아 헤매지 말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아멘. 이 고백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끝 무렵에 선포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악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며 희망이 거기에 있기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 잘 안 나와요. 여러분의 집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 그렇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보기에 어려워 보이니까. 그러나 그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여러분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확신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